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송사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에 관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값을 단단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영영이 칼이 있게 하겠다, 피가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이 나라가 부강하여서 교만하고 거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성직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리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니라.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의 성직을 범하다가 받은 벌, 저주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까지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법을 받고 돈을 받고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손에 그는 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어쩌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많은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도 성령을 속이다가 부부가 한날에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돈의 귀함만 알고 내 권력 그리고 내 명예, 재미만 알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보고 죄 종들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10계명 중에 제9계명의 보충으로 해서 송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한 경계입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말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해라. 공정한 판단을 흐리지 말아라.
약자나 강자에게 공정하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공명정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떳떳지 못한 일에 휘말려 들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뇌물을 무서워해라. 뇌물을 무서워해서 죄악에서 떠나라 등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으로서 법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심판관의 공의를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회의 정의가 가장 먼저 실현돼 가지고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정이 부패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회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부조리해서 끝내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 하늘나라의 지상에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하늘 아래서 찾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빛이 되게 하시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 또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를 본받아 가지고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즉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서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상에서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보면 재판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에 사소한 이 문제 앞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의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속과 폐지를 가늠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재판장이 지켜야 할 공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재판장의 엄정한 판결이 여러분 강조된 것은 역시 재판관이 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권위라는 점에 두어야 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판권으로 백성들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감찰하고 즉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화합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이든 어느 공동체 안에 있든지 그 제일 리더한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서 다시 한번 화합시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 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시키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판장은 백성들의 송사를 관장함에 있어서 공의와 사랑을 전제로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판관이 역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송사를 관장함에 있어서 나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손파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약한 자를 착취하면서 자기 그 이익만에만 연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를 포기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너무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판권, 그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드라마 이제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잠깐 본 거예요. 그 법정에서 최고 분이 누구예요? 판사? 아무튼 무슨 최고인 분이 그분이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또 법정 말고 경찰에서 최고인 분이 이렇게 맞대는 거예요. 맞대어서 그 경찰에서 최고인 분이 자기 아들을 그 군인에 가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뭔 일을 벌린 거죠. 벌렸는데 어떤 그 변호사를 죽이게 됐어요. 그 경찰서에서 최고 높은 분이.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변호사를 죽였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법정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칩을 빼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 자동차 칩. 그런데 그 경찰에서 최고 높은 분이 대통령 비서한테 와가지고 아무튼 와서 권력 앞에,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의 떨어지는 그 법에서 지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경찰에서 최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법 앞에서는 굴복한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대통령 비서한테. 그러더니 자기가 오히려 들어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냥 다른 어떤 것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일을 만들어요. 그것을 안 했다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은 공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관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경찰 그 높은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판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어떤 거 숨기기 위한 어떤 지위를 높아지기 위한 걸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판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판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아야 하고 또 그 권위를 공의롭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욕되게 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관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의 송사를 맡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06편 3절에 보니까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따라서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하는 주된 임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재판장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실현해야 할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잘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2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너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다가 공의를 굳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은 더욱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백성을 판결하는 중책을 맡게 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재판을 관장하는 자는 자기의 권위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후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듣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박탈당할지, 물론 심판의 날에 후회하게 될지는 재판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공의를 실행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면 심판의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지독하게도 저주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곧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의 날에 저주받은 날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은 자체를 부정한 그런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목숨처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공의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백성들을 판단한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나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99%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케이티인가,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있는데 영화 뭐였죠? 대통령께서도 본 영화 임진왜란 그거 말고 국제시장 부부 나오잖아요.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여보 뭐라 그랬지? 당신 나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뻐서 그러잖아요. 예뻐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봐요. 그죠? 딱 보면 외모를 보고 마음씨는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마음씨는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요. 마음씨를 먼저 보고 외모를 봐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씨 고운 여자랑 살아야 돼. 마음씨 좋은 남자랑 살아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믿음이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만나서 한두 마디 하면 이 사람의 그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두 마디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채워져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저는 금방 알게 되던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서울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을 읽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단의 돈을 빼돌려고 몇십억을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날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의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이럴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데 목사들은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보다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보아오면서 나만 섬겨주십시오. 내 말만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꿰뚫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꿰뚫어 봅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지,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뭔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 설교해야 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딴 일을 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리더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만 책임지고 나 혼자서 책임져 나가야 된다.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나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고 쉬는 날 계속 나와가지고 기도를 2-3시간씩 했습니다. 그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제일 위에 머리가 공의를 지켜야 돼요. 정의를 지켜야, 사랑을 지켜야 돼요. 너만 지켜가 아니라 나도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줘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학 교수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쓴 갈 브레이드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부조리, 부패, 폭력 등 사회악과 인간의 심리적인 불안정성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 사회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마음이 악해져서 이 시대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류가 가는 길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천하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은 천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라면 목숨을 주세요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생을 좀 해주세요, 목숨을 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교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육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공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결단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에서 19절을 보면 의식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의식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경사회를 이룰 때 실행해야 할 의식들,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 의식에 관한 법 중에 어떤 것은 고대 국가에서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들이 약간씩 언급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격이 있어서나 기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의식법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들은 모두 출애굽이라는 그 대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성립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식은 타 민족에게서처럼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과 관련된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안식년과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의식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표시로 그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밑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의식법은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의식법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식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매 7째 해에 경작지를 묵혀두어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는 곡식이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의 그런 양식이 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6년간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풍작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 농법에서도 당분간 그 논의 밭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휴경 제도도 있습니다. 그 휴경 제도는 농사를 수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휴경 제도를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의 의미는 단순히 과학적인 농법이라는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인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행하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의 안식년은 땅의 휴경은 땅의 안식을 통해서 그 땅의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일시적으로 땅을 분여받아서 사용하는 인간이 땅에 대한 소유욕을 내 것이다라는 그 소유욕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땅의 휴경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6년간 일한 그 농부를 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은혜로 6년간 풍작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그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리고 짐승들에게 주어라, 베풀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도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그런 것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6년 동안 풍작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휴경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휴경 제도는, 땅에 쉬는 그 제도는 지켜지지 않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종교성이 강조된 여호와의 안식일 제4 계명이라는 그 측면에서 인간의 휴식이라는 인도적인 면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휴식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장차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또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할 때 쉬고 일하라 할 때는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교를 나타냈고 그리고 피는 죄의 대속을 상징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봉헌을 상징하는 그런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기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 기념,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추수하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많은 수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 맥추절을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추수감사절날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가 끝난 후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나그네처럼 생활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민족적인 사건들을 기억해서 생생하게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 전통을 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했고, 여기에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들, 이 3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명령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 사건과 경험을 기념하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절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신앙 상태, 곧 마음 중심을 보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있지는 않는지, 나 혼자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도를 통해서 참된 영적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기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으로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집에 칼이 떠나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에 책임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저는 선포했지만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들을 때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 저 말씀도 나한테만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고쳐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런 것 좀 니네가 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복이 오는 그 결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하나님 법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절 때는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권사님 가정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장로님 가정도 예배를 안 드리고, 목사 가정도 예배를 안 드리고, 집사 가정도 예배를 안수 집사 가정도 예배를 안 드려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각 가정에서 아침 일찍 누가 온다 그러면 같이 드리기 뭐하면 가정 식구들끼리 아침 일찍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였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교회 가세요 말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